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4페이지고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치에 앉으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영상이 은혜롭죠? 예. 이게 사실은 저희가 헌당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때 영상입니다. 그때 영상인데 또 이렇게 제가 임직 예배 참석했는데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마침 제 폰에 있던 것을 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선교대에 가면 교회에 설교할 때 이렇게 같이 나눴던 영상입니다. 사실은 이영훈 목사님이 축사했지만 저는 늘 아쉬워요. 우리 정우성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정말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늘 부사역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부목사고 부사역자입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정말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피지에 27개의 지교회를 세웠고 우리 지교회들은 다 부목사입니다. 부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신 하나님, 또 시작한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늘 감사하며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정말 오세아니아에 많은 은혜의 물줄기가 지금 흐르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과 헌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헌금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도와주셔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잠깐 나누고 제가 지금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그럽니다. 예수님이 안질병을 일으키시고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무리한테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의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늘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 그러기도 하고 또 새벽 예배라 그러기도 합니다. 저는 이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의자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불타서 정말 뉴질랜드와 그리고 피지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교회고 우리 모교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회복해 주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사역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적을 행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배를 준비해서 가자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누구입니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가 곧 배와 그물과 처자를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일하는 것과 가족들 다 두고 예수님만을 따라다녔어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셔요.
그 말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광풍이 몰아친 거예요.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헌신했던 제자들에게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네, 암 안 걸립니까? 예수님 믿으면? 자식이 다 서울대학 갑니까? 승승장구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우리가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사업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 자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탄 배에 광풍이 몰아칠 수 있을까? 그리고 제자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 이들이 했던 것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위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목숨이 위태해지는 거예요.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뭐라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뭐 한다고요? 죽겠나이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죽겠나이다 한 거예요. 왜요? 이미 마음은 죽은 거예요. 이미 마음은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한번 이들의 직업이 거의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부. 자신의 힘으로 한번 해봤을 거예요. 이 광풍을 내가 그래도 어부 출신인데 내가 한번 조정해 볼 거야, 막아 볼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광풍은 더 세게 몰아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광풍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들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인맥을 사용하고 내 지식을 사용하고 내 경험을 사용하면 더 강한 광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광풍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의 광야의 삶을 돌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요. 너가 너 힘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너가 너 힘으로 살면 죽어. 내 안에 거하여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2005년에 정우성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전도사, 청년부 전임 전도사를 오래 했습니다. 정우성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보러 호주가 있고 뉴질랜드가 있고 피지가 있다고, 어디로 갈래? 근데 저는 그때 뉴질랜드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 제 아내를, 저는 태국에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제가 태국에 선교사로 국립고등학교에서 중1부터 고3까지 한국어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총각대 IMF 전에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저를 후원하던 자매였어요. 네. 제 아내가 저한테 결혼하자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네. 제 아내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강대상에서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저희는 장인어른이 계셔요. 제 장인어른. 제 장인어른이 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여의셨어요. 그리고 이 둘째, 우리 첫째가 저희 장인어른이고 둘째가 계신데 유복자셨어요.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이 두 형제를 키웠어요. 이분이 정우성 목사님이셔요. 할렐루야. 네. 저희 장인어른의 동생이셔요, 정우성 목사님이. 그래서 저보러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불러서 어디로 갈래?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죠.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래, 그럼 뉴질랜드로 가라.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뉴질랜드 가고 인버카고라는 곳에 나중에 갔는데, 갔더니 이제 한국에서는 부사역자 생활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으로 간 겁니다. 근데 갔더니 이렇게 겨울에 갔어요. 겨울에 갔는데 두 가정이 있더라고요. 두 가정, 저는 제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면 사역할 때 청년부 한 100명 정도 두고 이렇게 전임 사역을 했었어요. 청년부만 예를 들면. 근데 전교인이 두 가정인 거예요. 전교인이. 아, 이렇게 작은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격상 하면은 목숨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이 비자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은 멜번으로 가고 한 가정은 오클랜드로 간 거예요. 성도가 없어요.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한 손에는 김치, 한 손에는 라면, 신라면 들고 정말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도 끝에 두 가정을 전도했습니다. 두 가정. 그리고 목회했습니다. 근데 두 가정을 제가 얼마를 목회했냐면, 얼마를 했을까요? 10년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두 가정을 제가 10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목회하신 목사님들의 간증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정을 데리고 10년을 목회했다라고 한 간증은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두 가정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선교대회를 가고 시드니를 와도 저는 너무나 작은 교회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봐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작은 교회니까. 큰 교회 목사님 순으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늘 마지막이에요. 왜? 교회가 작으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왜? 그런 게 있거든요. 성도가 많으면 큰 목사님 그릇이 크고, 성도가 적으면 작은 목사님 그릇이 작고,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저는 늘 이렇게 그런 느낌, 아니요, 저는 사실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선교대회를 가도, 여의도를 가도 늘 그랬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저는 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목회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바다 끝, 저희가 바다 끝이거든요. 땅 끝에 가서 하나님 저를 좀 옮겨 주십시오. 제발. 안 그러면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정말 바다로 뛰어들고 싶습니다. 저 좀 제발 좀 옮겨 주십시오. 옮겨 주십시오. 제가 정말 그런 기도를, 고백을, 그런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 지역에 학교가 SIT라고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대학 같은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가 한국이랑 프로모션을 해갖고 랭귀지를 8개월 무료를 주고 본과를 가고 뭐 영주권을 취업해서 영주권을 받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키위 교회를 렌트해서 사용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제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강대상에 레터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달 안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 왜냐하면 이렇게 성도가 몇 명이 없을 때는 그냥 불쌍해서 같이 쓰게 해주고, 물론 저희가 렌트비도 내고 쫓겨날까 봐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성도가 늘어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이달 안에. 근데 저희가 나갈 데가 없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새벽 예배하죠. 금요철야하죠. 주여 삼창 하는데 어느 키위교회가 저희를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당장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한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이 키위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힘들어서 떠나시고, 키위교회인데 성도들이 지키다가 성도들도 다 떠나고 비워진 지가 4년이 넘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셔요. 이 교회가 너희 교회야. 사라고. 근데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이번 주도 부동산에서 렌트비 제가 250불에 7년을 살았는데 그 250불짜리 렌트 집을 사는데 부동산에서 지난주 렌트비 안 냈다고 그 레터 날라온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돈으로 교회를 구입합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마음 주셨으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선포했어요. 우리 기도하자고. 그리고 성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금식 릴레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에서 커플이 호주로 와서 3년 반을 워킹 홀리데이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뉴질랜드 여행하고 간다고 뉴질랜드 남섬의 멜포드 사운드라는 지역에 렌트를 해서 여행을 하다가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매가 죽었어요. 그리고 형제가 살아났는데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 지금 후송돼서 갔는데 목사님 좀 가주십시오. 왜냐면 비행기를 2번 타고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멀다는 거예요. 저 보러 가서 일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갔죠. 갔더니 이미 한국에서 부모님들, 친구들까지 다 왔더라고요. 그 살아난 이 형제, 또 이 죽은 자매의 부모, 정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정말. 근데 이 살아난 형제는 정말 타박상만 입고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리고 장례 예배를 치러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청년들밖에 없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장례 예배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관 열고 이렇게 화장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어떤 은혜가 있냐면 제가 또 이렇게 교회에 오랫동안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는 90% 이상이 유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 90% 이상이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가봤던 몇 사람은 있는데 교회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그나마 갔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인복하기를 오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사람이 너무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한국 음식이 너무 생각나요. 그럼 어디 가요?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삶을 나누고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성령 받고 그리고 교회 리더로 섭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지난 시간 제가 버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장례 죽은 시체를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몇 청년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정성껏 장례 예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다 끝났어요. 근데 그날 밤에 살아난 형제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죽은 자매는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부모님이. 근데 이 형제의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권사입니다. 새벽 재단을 쌓는 권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평생에 교회 가라고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자신은 정말 안 믿겨지더래요. 그래서 늘 새신자반만 하고 교회를 방학했대요. 평생을. 근데 우리 아들이 정말 이 자매가 죽고 형제가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게 자신의 어머니의 기도로 살아났다는 믿음이 이분 안에 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우리 아들이 살아났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형제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무혐의가 돼야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변호사도 소개받아야 되고 또 영어고, 그러니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약속합니다. 만약에 목사님 도와주시면 제가 한국 가서 평생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거 하나 약속했어요. 그리고 정성껏 도와드렸어요. 결과는 무혐의, 아무런 혐의가 없다. 결과가 났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날이에요.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약속대로 한국 가서 교회 생활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봉투를 줬는데 그 헌금이 1,000,000원이었어요. 1,000,000원을 헌금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뭐 하고 있었죠? 금식하고 기도할 때였어요. 예배당을 놓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온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하라고 하시는구나. 정말 그 감동과 전율이 정말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믿음으로 좀 심어야겠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제가 저희 아이가 아들, 딸이 있는데 2살, 3살에 한국에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제가 외모는 30대이기 때문에 제가 34살에 갔는데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이가 썩으니까 병원을 데려갔는데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마취를 하고 이를 다 뽑았어요. 옆에를 이미 그냥 미리 썩은 것도 그렇지만 저희 두 아이를 그랬더니 아이가 자라면서 이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그러면서 밤에 잠을 깨요. 아프다고 이가 이제 막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제 아내 몰래 한국에서 제가 500만 원을 저희 아이들 교정해 주려고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제 아내도 모르는 돈. 제가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드리라는. 왜냐면 제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강대상 위에 났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정말 가진 게 전부인데 이거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그때 저희가 성도들이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4가정이 500만 원씩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드니슨보험교회에서 도와주셨어요. 바자회, 커피 팔고, 이렇게 뭐 음식 팔고. 그래서 우리 선교국장님, 우리 장로님들 정말 이렇게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헌당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입당과 헌당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입당은 빚을 내서 하는 게 입당이고 헌당은 빚 없이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는 헌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영상이었어요. 저희가 그런 축하 영상이었는데 정말 그래서 전 시드니슨보험교회에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이 오랜 시간을 계속 섬겨주셨어요. 저는 제가 먹고 산 거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시드니슨보험교회 때문에 제가 먹고 살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27개의 지교회 목회자들이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잘 나가도 시드니슨보험교회에서 개척하지 않았으면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청소하고 다 어렵게 살던 분들 신학해서 정우성 목사님이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정우성 목사님과 시드니슨보험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뉴질랜드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운데 뉴질랜드는 코로나가 생기면서 락다운을 구주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또 솔직한 고백이지만 제가 살던 렌트 집을 나와서 지금 교회에 살아요. 저희 아들은 웰링턴에 있는 대학 빅토리아 대학 다니고 저희 딸은 오클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대학교를 다닙니다. 이번에 입학했어요. 제가 아내랑 둘이 있는데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살아요. 왜냐면 이 렌트비랑 인터넷 전기세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2,000불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저희가 성도가 요새 없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90%가 유학생인데 2년을 국경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안 떠나고 싶었지만 졸업하고 정말 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클랜드 큰 도시나 한국으로 다 철수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이 국경이 영주권자 이상은 뉴질랜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 고3 때 제가 집사람이랑 같이 교회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교회에 샤워 시설이 없어요. 샤워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샤워를 어떻게 했냐면 수영장에 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근데 락다운을 9주를 했어요, 뉴질랜드가. 락다운을 하면 수영장도 닫거든요, 문을.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전날, 이게 갑자기 하잖아요. 락다운, 내일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웨어하우스 가서 급하게 아이들 그 조개 껍질 욕조 사다가 거기서 9주를 이렇게 뭐 저희 딸이 그때 고3이었거든요. 예민하고 민감한 나이였는데 참 미안했어요, 저희 딸한테. 다행히 저희 딸은 이제 대학교로 갔고 아내와 저랑 둘이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따랐던 제자들,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도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들의 마음은 죽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아니요, 전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제 정성 목사님 살아계시면 아마 여러 번 찾아왔을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내 한마디면 교회 다 된다고. 그러셨어요. 네,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셨어요, 저한테. 내 한마디면 다 된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할 데가 없습니다. 말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저한테 뭘 가르쳐 주셨냐면 지난 시간을 통해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정우성 목사님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의 인생을 헌신한, 제가 인생에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우성 목사님과 같이 한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회를 배웠고 인생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이런 거라는 것을 정우성 목사님을 통해 제가 배웠어요. 그러면서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정말로. 우리 지교회 행사 한 달에 한 번, 두 번 우리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정우성 목사님 집합하면 우리는 모든 10교회 지교회가 다 뉴질랜드 집합합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너 이쪽에 앉아, 이쪽에 앉아. 우리는 무조건, 우리는 앉지 않고 서 있습니다. 앉으라 그럴 때까지. 정해주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네. 그리고 앉고 예배 끝나면 늘 성도들 먼저 식사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누가 뭐 하고 그럼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목사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오랜 동안 광야와 같은 땅 끝에 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제가 정말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잡니다. 제가. 왜냐면 몇 명 없으니까. 많으면 또 다르겠지만 몇 명이 없고 하나님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자아를 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아가 이 죄성이 너무나 커서 제 생각에는 이 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광야의 훈련을 저에게 시키셨다고 저는 믿어요. 다듬어졌어요. 다듬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다듬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지난 17년 동안 교회에서 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이런 직분자가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계신 게 아니고 다 새신자니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17년 동안 교회에서 밥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당뇨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와서 인슐린을 맞은 지 몇 년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병원 갔더니 고혈압이래요. 저랑 동갑이거든요. 이제 50인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무슨 우리가 고혈압이 오냐. 그래서 약 먹지 말고 운동 몇 달 하고 먹자고. 그리고 몇 달을 정말 열심히 하고 갔는데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약을 또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2살, 3살에 데리고 왔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지금 대학을 갔는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근데 저희가 이제 일꾼이 없으니까 저희 아들이 교회 반주를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7살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커지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하이스쿨이 되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그리고 얘기했죠.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 내가 뭐 했나?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끝에 지난 그 긴 시간을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정작 내 아들은 나한테 와서 자기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만 있었으면 됐는데 너무 또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지 키위라 그래요. 뉴질랜드 친구들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좀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하면 코스타나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었고 그러면 좋았는데 늘 강상에서 설교는 아빠, 주일학교는 엄마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지금 교회 안 가요. 이 현실이에요. 저의 연약함, 저는 저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저희 아들이 담배를 펴요. 근데 어느 날 얘기해요. 아, 내가 몸 생각해서 이제 전자담배를 바꿨다고. 목사 아들이, 제 아들이 그래요. 저 이런 얘기 처음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모교회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제가 여기 아니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부끄러움입니다. 저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음 저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정말 그것을 늘 생각해요. 그리고 제 아내랑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아내랑 이렇게 기도해요. 제 아내가 요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맨날 떠나자 그래. 은퇴하라고 저보러. 저희 장인어른이 몸이 편찮으셔서 얼마 전에 수술하셨는데 자기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정도 가서 섬기고 싶다고. 한국 간다고. 그럼 교회 밥은 누가 하냐고 내가.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저는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광풍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광풍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 혼자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는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고 두 번째로 하신 게 뭐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셔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슴을 치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 나와 내 자녀와 가족들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입으로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낮아짐을 통해
회개하는 거예요.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구원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아직도 합니다. 저는 부끄러워요. 저는 사실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늘 부끄러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설 수도 없는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고 정우성 목사님 순교하셨어요. 목숨을 다하시고 생명을 다하시고 그러면서 세워놓은 게 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이 교회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거입니다. 증인입니다.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또한 새로운 일들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역사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게 두 사람이 옵니다. 예수님, 제가 모두 했고 어떻게 살았고 이렇게 잘했고 헌금도 했고 모두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사용할까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저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